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터 윌슨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랜 B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차선책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져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했던 그 차선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최고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플랜 A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그런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차선책을 선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목표가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표를 바꾸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차선책을 선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했던 그 차선책을 오히려 하나님의 최선책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최선책으로 바꾸시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의 이 선택을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을 했다라는 이 말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야 됐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슴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져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거절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가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거절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리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사랑했던 바로 바로의 공주, 그의 양어머니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 정도는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왕국에서 쫓겨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요.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힘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왜입니까?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신앙, 믿음, 자기 동족을 향한 정체성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권력의 욕구가 훨씬 더 큽니다. 어디에 가서도 힘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 고생하는 인생, 고생하는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왕이 내려주시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과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 음식을 거절을 하는 겁니까? 당시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은요,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대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일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는 술 한 잔만 받으면 계약을 해줄게라는 말에 술잔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 말에 눈을 질끔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신앙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와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거절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온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사람이, 친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것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이라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헬로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숨은 뜻은요,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choos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누군가가 요구해서 그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명분이야 어떻든 자기가 원해서건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과 결단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왕족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되겠다는 그의 선택은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도요,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애굽의 왕이 될 그 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모세가 꿋꿋하게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나중에 왕이 되어졌다면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족속을 해방을 시켜주면 더 이상 노예로서 억압받고 착취받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이지요. 모세도 아마 그것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자기의 민족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를 선택하면요,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선을 사랑하려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요. 한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땅의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거절한 그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한순간 다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자살을 하든지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살도 하지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절대 가치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고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그분은 신부가 되기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의사라는 그 직업이 어떤 위치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는요, 그 모든 것을 거절을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는 곳에 톤즈라는 마을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외면하고 버림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며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록 49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의 그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채석 신부의 삶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과감하게 그런 부와 명예,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을 하고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상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누릴 그 모든 보화는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것을 현세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를 얻는다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현세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명예와 그런 권력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선택을 일컬어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온 삶이 집중되어집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권력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여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넘어 우리 인생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영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거절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영웅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믿음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찬송가 94장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조지 세어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을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어지죠. 날이 갈수록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돈, 권력, 그리고 여자,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느 날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요, 평소에 즐겨 읽던 밀러 부인이 써주었던 그 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지 쉐어가 그 시를 읽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소리치면서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후 방송국에서 다시금 출연 제의가 왔지만 쇠연은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거절을 합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통해 쇠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조지 쇠어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부귀영화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잠시 누릴 행복과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탁하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늘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유혹의 순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이라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